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죽기 전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꼭 하고 싶은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말년에 죽기 직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가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그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통치가 바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최고의 통치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에 보면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심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판결을 면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원한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심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후반부에 다윗의 세 용사와 30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몇몇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쭉 살펴보면요, 8절에서는 요셉 바세벳이 나옵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에는 삼마가 나오는데요. 이 삼마는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을 막아서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세 용사가 나타나서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을 한가운데를 지나서 우물물을 길어오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공사가 얼마나 충성되이 다윗왕을 섬겼는지 이 한 사건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아비새가 등장하는데요. 전쟁 가운데서 300명이나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브나야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고 또 그리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전쟁 가운데서 죽였다라고 말해요. 1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그 마무리가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기록들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됐던 것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그 용사들이 하나하나 전쟁 가운데서 충성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다윗왕을 위해서 충성되이 섬겼던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그 헌신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사건일지라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모든 헌신 또한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 삶에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된 삶에 여러분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들이 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